저는 저기 강남교회 심한원 장병영 목사입니다. 이번 영은에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배우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잠깐 묵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말라기서 4장 5절.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라기 선지자는 제가 이제 보니까 시간 계산이 7시간이 주어졌는데요. 7시간 동안에 아마 연대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머리가 좀 아프더라도 성경을 배우는 거니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BC 한 430년경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 시대에 있어서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BC 430년경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견해는 BC 4년에 탄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마태복음과 시차가 한 400년 정도 시차가 됩니다. 대략이요. 그래서 그걸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라고 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그때 당시의 역사는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보는 말세 참교인의 경배와 사명이라는 그 제목이 붙어 있는 저 산이 있죠. 저 산이 무슨 산인 것 같아요? 예? 구약 성경에 유명한 산은 몇 개 없잖아요? 예, 저게 신의 산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1차 청년들 신해산에 갔을 때 같이 가서 저 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찍었던 신해산의 전경입니다. 신해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BC 1446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그리고 성막을 주었죠. BC 1446년. 그러니까 대략 1000년이 흘렀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1000년이 흐른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우리가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상 두 가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구약에 말한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을 하러 왔다라고 인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문헌적으로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의 궁극적인 뜻은 세상의 종말이 되면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말세에 세워진 이 참교회의 사명이 이 엘리야의 사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몇 군데 그 영역 강사를 가게 됐는데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기도 중에 이 부분이 떠올라서 제가 간 곳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대방동을 위해서 특별하게 저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어떻든 간에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나누고 싶은 저에게 느낀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고자 합니다. BC 1446년 그건 여기 꼭 외워야 할 연도입니다. 근데 그걸 외우려면 조금 전에 한글날 지나갔죠? 한글 창제가 몇 년이 됐죠? 예? AD 1446년이죠? 그러니까 AD 1446년에다가 그냥 BC만 붙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한글 창제에 대해서는 연도를 외워야 되니까 그 BC만 붙이면 1446년. 그리고 500년이 대략 500년 흐르면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죠. 그것이 BC 대충 930년 정도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해가 930년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500년. 930년에서 430년 빼면 대충 500년이죠? 그죠? 안 그래요? 네, 그래서 500년 위에, 500년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인 것들은 저기 말세 참교인의 경배, 그리고 말세 참교인의 사명이 무엇인가는 구체적인 것은 이제 한 시간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선지 엘리야의 그 사명을 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닮아야 되냐 하면 우리는 신앙으로서 시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말세에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깨어서 항상 주의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당부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대를 분별하면 두 번째,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누가복음 21장 11절. 누가복음 21장 11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21장 11절. 네, 여기 보면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주의할 우리 지금 현재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할 단어가 큰 지진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지진. 다른 복음서는 그냥 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여기에 큰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온역, 네, 큰 지진. 저는 그 나이에 비해서 늦게 신학을 나섰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해가 1999년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대만에 가서 공부하라고 명이 떨어져서 제가 대만을 갔는데 거기서 강도 7.5라는 지진을 만났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 당시에 의학을 배우기 때문에 대북에 있어서 5.5 정도 겪었습니다. 5.5와트도
그 대복교회가 8층인데 막 이게 자는데 이렇게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에 지진이구나 하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한국처럼 생각해서 그냥 이게 흔들리면 막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갑자기 이제 그걸 겪고 나서 그냥 갑자기 그냥 저나 홍 목자랑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나님 이제는 제가 신학을 나섰으니까 죽어도 생명은 당신 것이니까 뭐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5.5만 돼도 굉장히 두려움이 와요. 근데 총회 근처는 그때 대중 근처는 7.5였어요. 가보니까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냥 건물이 있잖아요. 1층이 완전히 땅속에 들어가 버리고요. 정말 그 산이 있잖아요. 산이 높은 산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낮은 산이 막 융기되고 큰 산이 돼 버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 그 자녀가 지질학을 공부했는데 저하고 같이 이제 그 탐사도 갔는데 정말로 있잖아요. 강가에 갔는데 물이 흐르는 곳이 있잖아요. 물이 흐르는 것이 그냥 솟아가지고 물이 안 흐르는 곳이 되고 물이 안 흐르는 것이 그냥 푹 꺼져가지고 물 흐르는 곳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다리 있잖아요. 콘크리트 다리가 있잖아요. 완전히 그 꼭 엿가락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다 파괴돼가지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있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열심을 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런 어떤 환경, 그 어떤 특별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생명이라는 것이 참 그 바람과 등불처럼 언제 어느 때 앗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는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와중에 있어서 그들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알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만에서 온 성도 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대만에 있는 그 성도로 이렇게 말하가 성경말을 하면요, 막 그냥 입에서 그냥 술술 나와요. 어떤 질문에도 막 술술 나와요. 막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뭐냐면 탄탄하게 이제 그런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제 기억건데요. 그 뒤에, 1999년도 뒤에 이 지진이 있잖아요. 전 세계를 도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우리 그 한국의 그 지진청에 들어가면 전 세계에 발생된 지진의 이렇게 어디서 그 강도 몇이고 다 나옵니다. 그걸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 뒤에 강도가 높아져요. 첫째는. 강도가요. 최근에도 7.7이라고 저기 아프가니스탄 거기에 했죠? 그래서 막 땅이 바다가 그냥 섬이 돼버렸잖아요. 7.7입니다. 7.7이면 완전히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 이후에 일단은 그 강도가 뭐 7점 이상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빈도가 잦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근이죠, 기근. 기근이라는 것은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는 기근이죠. 근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쓰나미 와가지고 그냥 뭔가 다리가 두절되고 그냥 하면 뭡니까? 이게 풍요 속에서 기근이 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기 온역이죠, 온역. 온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있어서 전염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알다시피 조류독감이나 사스나 신종플루가 다 이거에 답답합니다. 옛날에는 국가 면에서 한 국가에서만 발생됐지만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는 그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그 대환란을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종말에 대환란이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 대환란의 전 단계에 있어서 이 재난이 오는데 거기에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원래 말세라 하면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예요. 사실은 사도행전부터 말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대종말 그걸 우리가 이렇게 나눠 본다면 우리는 말세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토막에 있다. 왜냐 이제는 재난이 시작됐고 그리고 참여수교에서 그 계시록을 연구한 분들도 몇 개 지금 계시록에 있는 몇 개 인이 지금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세의 마지막 토막 여러 토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 토막에 우리는 진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1972년도에 친구가 저를 탁구 치러 가자고 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는 몸이 제가 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보니까 왔다 안 왔다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그 동창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불렀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73년 6월 30일 날 밤에 저는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리 집안의 믿음의 1세대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을 전도했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저희 교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기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이라는 체험이 충만한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어떤 참수가 이론적으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안 상태에서 제가 신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성령이라는 체험, 깊은 체험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포로로 만들었다고 할까요? 꼭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의 그 길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참여수교에서 신앙생활이 어렵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참 지금도 부끄러운데 저희 형제간이 많거든요. 많고 지금도 지금 성결교나 장로교나 거기에 저처럼 제가 어떻게 보면 참여수교의 골수인데 그분들도 거기에 골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저는 아마 그 참여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청년들 보면 이제 부모의 신앙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어떻게 보면 그 성령에 대한 체험이 약기 때문에 이렇게 첫째는 흔들리는 청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참예수교의 어떤 그런 정통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는 그런 깊은 체험이 없는 그런 청년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남에 이제 심하고 있지만 그 전에 있는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영적으로는 그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세대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3대, 4대까지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개인적으로는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 또 성경 말씀에 입각해 보면 우리는 그 마지막에 있어서 마지막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세에 대한 그 징조 내용을 보면 진리적인 어떤 혼동이 올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에 창설한 결혼제도나 그다음에 가족제도가 무너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역시도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일찍부터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동성연애 있잖아요. 동성연애였는데 결혼식이 대만 같은 데도 어떤
이게 일반 교회 어떤 목사가 주리하는 것들이 신문지에 나타났거든요. 예. 제가 저번 주일인가 제가 지금 요즘에는 그 날짜 계산이 잘 안 돼요. 일주일 계산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신문을 보니까 뭐 한국의 그 동성연애 결혼을 하는데 뭐 그 사람이 신문에다 막 자랑스럽게 써놨어요. 그 천주교 무슨 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가서 막 사회를 봐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기경이 거기에 대해서 동성애 결혼한 사람들한테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그런 자비라고 할까요? 그걸 베풀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선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에 가족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정말로 이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세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의 말씀이 입각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 하나씩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그 자세를 가져야 되나 이거죠. 네. 뭐 개인적으로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작금에 일어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들 통째로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제가 대만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대한 큰 어떤 뜻이 있을 거라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같이 공부했던 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계에 있는 참여교회가 대부분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중국인들 교회입니다. 중국인들 교회. 네. 근데 유독 그리고 뭐냐, 전부 다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대만이든 아니면 대륙분이든 중국인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전도하는 거입니다. 네. 근데 유독 이 한국은 뭐냐, 한국인이 전도하는 겁니다. 네. 어떠나 접촉은 일본에서 참여식을 접촉했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이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저는 이제 그 3년, 그 다음에 그 뒤에 제가 2년 더 가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 여기 뭐 중국인 성도도 있지만, 지금 중국인들의 중국인들의 선교를 뛰어넘지가 못해요. 그리고 또 중국인들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중국인들을 전도하는 그 사명을 맡기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보면 두 계통의 유대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모르겠어요. 연세가 많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잘 못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잘 보면 두 부류의 유대인이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헬라어, 그리스어. 지금은 없는 미국 말이죠. 영어예요. 해외에 나가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 약간 좀 개방적인 사람이랄까요?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는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 말을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잘 보면 전부 다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7집사는 사실 집사란 명칭도 거기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다 내용을 보면 집사일 것이다 추정하죠. 이름 명칭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의 사역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화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역입니다. 나중에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손길을 하지만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하는 것은 그 베드로나 그 야고보나 다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예정하시죠. 안디옥 교회라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주로 누가 있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를 합니다. 이방인 선교를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이방인 선교와 유대인 선교가 이제 만나죠. 만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성천하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땅끝까지 내 증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성도들의 사명은 아마 중국인들의 어떤 선교가 아마 주황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왜 그러냐 저는 한번 많이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민족을 뛰어넘고 또 민족을 뛰어내서 세계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민족이 뭘까? 누굴까? 대체 미국일까? 아니면 사발까? 아니면 또 다른 나라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일 가능성이 많다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참여수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사실은 크게 성장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노력을 안 한다. 그건 아닙니다.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또 예수님 당신이 비록 그 본질이 하나님이었지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시간을 기다렸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때가 안 됐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사항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모습이 아직은 크게 성장하지 못할지라도 거기서 패배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겸허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적인 전도 막 전도하려고 막 우리의 본질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비록 양적으로 적자 할지라도 우리의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순수한 복음을 나눠서 그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를 추구하는 그런 그 세계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 순수한 복음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중만하면 딱하이 하나님께서 열리실 거라는 겁니다.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문 밖을 하면 우리는 부족 이런 모습이지만 지금 밖에 있는 일반 교회는 세계를 향해서 열심히 길을 놓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교파들은 세계 곳곳에 가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해석이 들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인들은 세계 곳곳에 그 복음의 길을 닫고 있지 않나. 마치 구약 사정기에 돌아가면 노마라는 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노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졌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적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패배의식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나눠야 되는가 무엇을 참고 무엇을 견뎌야 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도 기회가 돼서 대만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오랫동안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고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느낀다는 차원보다는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 해도 저는 거기에 어떤 진실성이 떨어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그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서 참 예수 교인이 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당부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게 막연하게 그냥 준비하자 그런 개념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성도들과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엘리야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겁니다. 그 엘리야가 직접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많은 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말세 참교인의 경배 사명을 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단막극이 아니라 하여튼 쭉 연달아서 연결해서 7시간을 다 아마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딱 되면 거기서 딱 종료를 하겠습니다. 대신 보니까 뭐 9시 10분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5분에서 10분까지는 초과할 때도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그 말씀을 성도들과 나눌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 라틴어로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란 말이 있는데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경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참여수교회가 또는 참여수교인이 가야 할 길이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성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목회를 나서면서 지금까지 그건 제 철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재미가 없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 느낀 바를 그런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배우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것은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뒷부분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 심령이란 건 뭐냐?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마음. 엘리야의 마음과 즉 침례 요한의 사역은 엘리야의 마음으로서 사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말세에 있어서 말세 그 세상 종말의 대심판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말은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첫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다음에 큰 날. 큰 날. 세 번째는 두려운 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세 단어가 다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그런데 여호와의 날을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 아도나이로 부릅니다. 여호와를 아도나이. 그게 주예요. 그래서 주의 날, 여호와 날은 주의 날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큰 날.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큰 날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큰 날. 그 다음에 두려운 날. 그건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그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참여수교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의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고 그걸로 부족하지만 나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헬라어의 단어가 있잖아요. 종이라는 개념이 다양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서 계시록에 보면 뭡니까? 종 요한. 이 모든 종들에게 우리 계시록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이러면 종이 두 개 나오죠. 종 요한. 그리고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앞에 있는 종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말세에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엘리야의 사역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저나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 종 요한이. 이 종은 있잖아요. 로마 시대 때 있어 가장 저 비천한 종입니다. 저 밑에 있는 종이에요. 종들도 여러 층이 있는데 아주 차이가 없는 종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씩 깨닫게 되면 자유라는 게 없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겁니다. 슬프게도 뭐 이렇게 슬픈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 좀 통탄하다고 할까요? 요즘에 언제부턴가 한국에 있는 참여수 교인들도 한 발은 세상에다 딱 이렇게 넣어놓고요. 또 한 발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참여수교에다 한 발을 콕 넣어놓고, 조금 세상도 즐기면서, 그 다음에 또 구원도 받으면서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것은 성경의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지라고 봅니다. 그것은 사실은 한국에 있는 종교 우리 참여수교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왜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서로가 배웠다면 이 종의 개념이 뭔가, 말세에서 참교인들이 이 종들 다 그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자유스러워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자유스럽고 우리 생활에서도 자유스러워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옛날에 보면 우리는 달라. 참여수교는 당신들과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뭡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어떻게 성도님들이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생각도 그리고 삶도 어느 순간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냐? 서로가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 발전이 안 되는 거 서로가 원망해요. 내가 책임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말로서 다 막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막 이렇게 던지는 그런 형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야 된다. 다시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러냐? 계시록 아까 읽었지만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죠. 7교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에베소서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7교회에서요. 유독 이 첫 번째 교회와 마지막 교회 하나님께서 아주 참 듣기에 견디기 힘든 말을 던집니다. 첫 번째 교회는 너희가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에베소의 기록이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에베소서 나오지만 디모데전 후서도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서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쭉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네가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 사랑을 회복하자면 네가 촛대를 옮기겠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참여수교 교인이 되면 구원 받을 수가 있어. 그것만 배웠어요. 참여수 교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참여수 교인이 되어서 앞으로 어떤 참여수교로 가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떤 말은 되냐? 영수에 힘써라. 자, 그 단어가 대체 영수가 뭔가? 제가 대만 가서 알았어요. 그 영수란 말이 대만 말이더라고요. 잉쇼라고. 우리말로 한다면 성화예요. 성화요. 거룩함. 신도다운 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론적으로 설명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 생활 속에서 그 말을 계속 강조했단 말입니다. 일곱째 라오디게아는 뭐라고 했냐면 네가 뜨겁든지
차 같은 데 둘중에서 미징하는 것이 싫다. 미징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 나우디아 교회에 저는 안 가봤지만 그 지리를 보면 한쪽에는 온천수가 내리고 있잖아, 한쪽은 이렇게 찬물이 내려가지고 이게 섞인다고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차든지 텄든지 해라. 열성을 가지든지 아니면 안 갔든지 정말 천국을 향해서 가든지 아니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발은 저 세상에다 들고 한 발은 이 믿음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러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여수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아니 참교회라는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참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대만에서 2장과 3장은 있잖아요. 잘 보세요. 참여수교의 인적 공동체의 참여수교입니다. 인적 공동체의 참여수. 지금 현재 우리 대방동교회에 있는 성도들 공동체의 참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7개 교회마다 칭찬하고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장과 5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 그걸 우리가 영적인 참예수교라고 합니다. 그렇게 황예리사 장로님이나 우리 양요한 장로님이나 신앙자님이나 그렇게 봅니다. 제가 수업을 받을 때는 그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숙제를 냈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막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 4장과 5장은 우리 공동체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완전한 퍼펙트한 영적인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공동체는 있잖아요. 우리 인적인 공동체는 그 영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그 교회를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서 완성된 그 모습이 어디 나오냐? 우리가 잘 아다시피 21장에 나오는 겁니다. 21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21장의 해석은 두 가지 해석을 하지만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가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그 인적 공동체의 참예수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완전한 모습을 닮아서 거룩함을 입어서 마치 결혼잔치에 봅니까? 신랑을 받는 신부의 모습처럼 단장한 것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온전하게 단장한 그 신부의 모습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연하게 갖느냐? 아니다. 이게 4장과 5장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보좌, 그 보좌를 보면서 너희가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닮아가느냐? 그건 성경 66권이 다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치밀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안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참여수교에 들어오면 참교에 들어와 버리면 구원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삶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만약 그것이 맞다면 성경은 있잖아. 시작성경은 사도행전으로서 딱 끝날 겁니다. 왜냐? 사도행전은 전하는 것이 뭡니까? 세례를 받아라. 네가 죄를 사하면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거기는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쭉 보면 세종내 성찬에 우리가 말하는 5대 교리의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들이 직접 한통합니다. 세례만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성경 뭐냐면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없느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편지서가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부터 어디까지는 유다서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는 우리 옛사람을 어떻게 죽여가는가? 이 옛사람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막 미운 마음이 그래서 나타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면 그거와 싸워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쫓으려고 내 속에서는 막 다른 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것은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마치 구약 성경에 노병을 봤을 때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하나씩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가는 첫째는 뭡니까? 너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치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는 그 개념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2년 동안 가서 헬라를 원어를 좀 공부했어요. 제가 무슨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헬라어 말을 쓴 것은 아닙니다. 추구도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간혹 쓸 겁니다. 아니 또 많이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개념이 자기의 뜻과 의역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뜻, 자기 생각을 뭐랄까요? 거부하라는 겁니다. 어떤 뜻이겠어요? 하나님 뜻과 다른 자기 뜻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삶의 가치관, 그걸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첫 번째가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그걸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십자가를 제한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못을 팠잖아요. 그건 고통입니다. 인내잖아요. 두 번째로 형제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고통과 인내를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피 흘려서 뭐냐면 생명에 대한 자기 희생을 했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의 많은 생명들을 잉태시켰죠. 그 길을 우리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 막 하는 것보다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이 창조시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딱 마치 이렇게 컵에 이렇게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래서 진리를 희구하는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몰려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이되 여호와의 전어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고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 중요한 단어가 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방인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우리가 네가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 교회는 성령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요한복음에 되면 진리의 영 그렇게 되죠?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 자매수의 그 말씀,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잘 뭡니까? 정리하고
그리고 뭡니까? 연구하고 정리하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다 각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이 성경 66권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66권의 해석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 사명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느껴서 와서 이제 참 그 딱딱한 이 성경 말씀을 그 서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좀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하려고 참 발버둥 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모르겠어요. 우리 재판단이 맞는지 틀린 거 모르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기도 생활하는 거 싫어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좀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첫째는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그 찬송의 생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것이 이제 형성이 된 뒤에 뭡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 이 신앙에서 봉사는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경배, 예배. 그게 한 30%. 그 다음에 30%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 그리고 30%가 봉사하는 거. 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꼭 봉사라는 것은 자기 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10%는 뭐냐? 10%는 기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네가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네 행위를 나타내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제 그 사명을 이제 가졌을 때 이제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배 부분이 정확히 정립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성경을 고찰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누가 한번 빨리 좀 읽어주세요. 저희가 좀 아까는 제가 괜찮은데 오늘 아까는 제가 테스트할 때는 좀 괜찮은데 지금은 좀 눈이 잘 안 보이네요. 1절부터 5절까지. 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딱 읽으면 아마 아동반 선생님도 이 말씀 딱 하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건 우상 숭배를 금지한 내용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왜냐? 무슨 우상이냐? 금송아지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기 보이자매님, 제가 이게 말을 안 듣네요. 그러니까 좀만 내려보세요. 그럼 송아지 그림 하나 나올 겁니다. 거기다 주십시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출애굽 사건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을 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조상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리고 10가지 그 재앙을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베풀었죠. 근데 그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시키는 하나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출애굽 12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뭐냐면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우상의 신을 타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일단 신들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들이 위대하다고 믿는 그 신들을 하나씩 깨는 거예요. 자, 이 신이 참 신이냐? 아니야. 다 깨는 거예요.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이렇게 깨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5일 날은 게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2월 15일 날 신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배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3월 15일 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근거로 보면 약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을 묵습니다. 11개월 5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애굽에 있는 또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신에 대해서 섬기려고 지금 이들은 뭐냐면 작동을 합니다. 어떤 작동을 하냐?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배운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그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그 방법만 알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자기들의 금붙이를 다 내놨단 말입니다. 다 내놨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 뭐 믿음도 없고 이게 뭐 우상만 섬기냐 그렇게 하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다 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유 다 내놨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들의 정성면에서는 정성의 가치 기준 면에서는 우리보다 나아요. 다 내놨으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는 어떤 신이냐? 우리가 그 10대 재앙을 보면 악질이라는 그 재앙이 나오죠?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보면 그 풍요신을 하는데 그가 황소예요. 황소. 그 신이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그다음 암소가 있는데 하드로 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10가지 재앙에 있는 신들은 그 애굽의 신들 중에서 굉장히 위대한 신들이에요. 그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철기를 지키라.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고 외쳤겠어요? 여호와 아닌 다른 신을 외쳤을 거예요? 아피스 신이요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쳤을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쳤을까요? 여기 보면 여호와 철이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이 여호와였단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둘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기 하거니라. 자, 우리가 4절 5절을 볼 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죠. 자, 우상 어떻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길 때도 어떤 형상을 만들면 우상이라고 했나요? 여기에? 지금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다른 신을 섬겼을 때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신을 섬겼을 때의 내용입니까? 예? 예? 출애굽기 20장에 이거 10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이 첫째 계명은 나의 다른 신을 섬기라고 두 번째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여호와를 섬길 때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때의 개념입니까? 내가 다른 신을 섬길 때 우상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절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까? 다른 신을 섬길 때잖아요. 왜냐면 질투한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다른 신을 때 형상도 만들지 말고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계명 아닙니까? 그럼 지금 출애굽기 32장 읽은 뭐예요? 이계명과 관계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전제하고 어떤 형상을 만든 거죠. 이계명 아니죠. 그럼 여기서 던지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계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금송아지 사건은 이계명을 위반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여호와 아닌 다른 무슨 아피스를 섬긴다거나 그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죠? 그렇잖아요? 모세가 와서 스케임을 던져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대노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겨서,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섬기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럽니까? 후자지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던 겁니다. 여호와를 신으로 섬겼어요. 다만 그들의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식들의 방법, 자기들이 애굽에서 배웠던 그 방법을 가지고 자기는 정성을 다했죠. 우리보다 더 정성이 있죠. 어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유물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은 그 무치 다 내놨단 말이에요. 정성을 다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노하셨단 말입니다. 왜냐? 그들은 이 물질세계에 있는 방법, 인적인 방법, 인본주의적 방법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과거로, 미래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과거로 가서, 자, 지금 5분 지났는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과거로 갑시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죠? 아벨은 뭡니까?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고 제사를 지냈어요. 가인은 뭐예요? 농사꾼이었어요. 성경은 명시도 기록되지 않지만 소중한 것을 했을 거예요. 왜냐?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으니까. 그냥 안 좋은 것, 가인이 안 좋은 것 했을까요? 네? 정성을 다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물을 바쳤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아들이고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가인의 행위를 가지고 네가 죄 있다라고 했습니까? 왜? 그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가 마음이 악해서? 과연 예물을 바칠 때 악하고 바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은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나옵니다. 이 아벨이 왜 아벨이 믿음의 조상이고 왜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 예물이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물이 그 믿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희생의 제물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인 명시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든 아니면 그의 아버지 아담이 말씀하셨든 간에 아마 먼저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 그러나 가인은 뭡니까? 자기의 정성, 자기 생각대로 정성을 다해서 바쳤던 겁니다. 연락이라는 것은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 있잖아요.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죄. 우리가 신앙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거 중요하죠. 예수를 믿는 거 중요하죠. 왜 차면스 교회와 밖에 있는 많은 교파들이 다른 것이 뭡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로는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는 우리는 좀 이게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 역사에서 그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고통스러움을 겪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섬기는 것을 배우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묵도하겠습니다. 아멘. 다음 부분은 내일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